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 오늘 3절 마지막에서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또 4절에서도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이다. 여기에서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이다 또는 구출이다라고 할 때는 어떤 그 문제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구원이다, 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분명히 시편 속에서도 그런 어떤 그 문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또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나를 법으로 걸어서 또 고소를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이렇게 나를 얽어매려고 지금 이제 모함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지금 현재 그 원수들, 나를 고소하고 나를 법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이런 원수들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앞에 42편에서는 9절에서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했는데 이 잊으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표현이죠. 그냥 단지 잊어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를 버리시고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버림받은 느낌 굉장히 아프겠죠. 버림받은 상태에서 이제 시편 기자가 느끼는 거죠. 버림받은 상태로 느껴지는 거고, 그 속에서 원수들이 억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판결하셔서 나를 자유롭게 하소서, 또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이거 명확하게 판결하셔서 내 의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저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단지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셔서 주께서 계시는 곳 그 거룩한 산에 이르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이르는 그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리고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나를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까지 이르는 그런 구원을 갈망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납치되었습니다. 납치된 상태에서 온갖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풀려난 것, 해방되는 것, 구출되는 것, 이게 완전한 게 아니겠죠. 결국 다시 그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든지 여기까지 가야 그 납치된 것, 억압되었던 것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주님 계신 곳, 주님과 교제하는 곳, 바로 이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 곁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대 억압에 시달릴 때 그 속에서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참된 구원의 완성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법적으로 문제를 삼고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이상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은 앞에 42편에서 그 연이 나눠질 때마다 나왔었던 후렴구인 거죠. 그 속에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있을 때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지 그렇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더 나아가며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